캐시 보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을 별명하여서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하는 별칭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인 이 여학생이 마지막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불림을 받게 됐던 사건이 있는데, 근데 이 캐시 보넬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10대의 반항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적인 악을 다 범행해서 그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 아이를 돌보는 일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버지는 정말 이 딸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감찰하면서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해도 이를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포스터를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성회라고 하는 수련회 포스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마지막으로 우리 딸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강제적으로 수련회를 보내게 되고 함께 갑니다. 이곳에서 이 보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가,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1998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싶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위해 죽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다 라고 일기장에 기록을 남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고 구원했다고 하는 저것에 대한 은혜의 가장 작은 보답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1998년도 12월에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진심이야. 그렇지만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너도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친구에게도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룸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과 학생이 15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남학생이 총기를 가지고 교실에서 한 학생을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려줄게 하면서 총구를 겨누는 거예요. 그때 이 보넬은 책상 밑에 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총구를 내려놓고 회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함께했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그 총구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나갑니다. 어느덧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을 믿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를 믿느냐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캐시 보넬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는 기꺼이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총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미국에서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를 캐시 보넬에게 순교자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의 죽음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해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은혜를 크게 임한 것처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적인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되어져서 삶을 살다가 혹시나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살려준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의 유혹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시 버넬이 죽음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가 남겨놓은 일기장이나 이가 고백했던 메모지나 친구들에게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는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하는 거룩한 네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하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못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족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죄의 모양은 있어도 극복하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분명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해 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공경에서 건져주시는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할 때에 나는 어떤 형편과 상황이 나에게 복진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함께합니다. 사람과 함께합니다. 물질과 함께합니다. 권력과 함께합니다. 무엇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믿음의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될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할 때인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나 많은 믿음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죽었나니. 우리는 죽지 아니하면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조롱과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부활케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가하든 그 가함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별별 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해도 개의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의치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미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인 거예요. 워치만 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간증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악에서 떠나기가 매우 몹시 어려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는 깨달았다. 그래, 내가 죽어야 죄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이제부터 내가 죽자라고 결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는 죽자라고 얘기하고 외쳤지만 그렇게 죽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지지 않아서 워치만 니는 아래층의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주머니, 워치만 니가 죽은 것을 아세요? 그 사람이요 죽었답니다. 자기가 아랫집 아줌마한테 워치만 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왔지만 니는 죽었습니다라고 편지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하고 나자마자 본인이 경험한 것은 본인이 그토록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더해지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서 더 나에게, 나의 지금의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의 모습으로 자꾸만 덧칠하고 싶은 거예요. 색깔도 크레파스나 물감도 자꾸만 처음에 칠을 하면 원색이 나와요. 본래의 색이 나와요. 그러나 거기에다 계속 덧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덧칠하지 마시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 사함 받은 그 순간 나의 깨끗함으로 재창조되어지고 거듭난 영혼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왔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말은 한 방향만 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과거의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여러분들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화나지 말아야 됩니다. 속상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면, 지금의 새 것이 정령 축복이라면 지나간 이야기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의 색깔이 바뀌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노가 불릴 듯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정결하게 지키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과거가,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 앞에 짓눌림으로 온다 할지라도 못 박혀 있는 영혼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난 영혼이라면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내 모습은 정말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편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불행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가정이 불행하고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공동체가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기로 작정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이 여러분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음식을 절제하고 아무리 많은 보양식을 먹고 많은 영양제를 내가 섭취한다고 해서 내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덧입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살려고 가난해서 내가 떠나려고 몸부림치고 밤을 새우고 땀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혼자 죽으면 개죽음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 바로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나니 그랬습니다. 산다. 미국의 부흥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전도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입니다. 하루는 여자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무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요, 죄를 져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네요.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든지 아니면 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거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빨리빨리 깨닫게 하든지 한 대 때려주든지 고꼬라든지 넘어지게 해야 될 텐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항하지는 않습니까? 이 교인도 그런 마음으로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부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산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교인이 갑자기 흥분을 하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는데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쓴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혹 가면을 쓰고 다닌 것이 아닙니까? 이제 가면을 벗고 실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고만 계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돼요. 외식과 거짓을 벗어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중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옛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실존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거룩함을, 존귀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산다면,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누구도 평가하고 그를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얘기하고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삶을 산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함을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적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극적인 삶을 통하여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1741년에 그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삶이 끝장났습니다. 결국 그는 화려했던 것만큼 좌절감이 크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하려고 자살 장소로 가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생명의 끝을 보려고 하는 그 순간 생명의 시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군왕을 위하여 작곡하고 명예를 위하여 연주하던 삶을 그는 이제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음악만 작곡하고 연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음악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는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만을 간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부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고 권력자 가까이에 있으면 자기의 모든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고 맛보는 순간, 그것이 떠나가는 순간 자기는 자결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 자기를 마지막 있는 모습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습에서도 다시 살아야 될 희망을 주었던 분은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가능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고집과 욕심을 버리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아는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행복을 얻고 축복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민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할지니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은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요,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없는 것만큼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음으로 알므로 되어졌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나를 위해서요, 누가 죽어주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도요, 어머니도요, 아내도요, 자식도요, 나를 위해서 죽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내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와의 관계에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이 세상에도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것만큼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가 불신자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면 안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도무지 믿는 자의 모습이 볼 수 없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행함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강하고 담대함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권력과 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무거운 무게가 같은 십자가를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끝나는 곳까지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걸어갔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자는 힘들어서 뒤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처지면서 그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차고 넘쳤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하루 만에 도착하여 십자가를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을 두드리면서 아들아 참 잘했다, 아들아 참으로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제자가 예수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불만을 토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게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신 당신을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원망하며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둘 다 같은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면서 십자가를 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것을 지지 않으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억지로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질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는 더욱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힘들어하면 그 십자가의 무게는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을 놓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는 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응답의 부활이 임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치유의 부활과 회복의 부활이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면 그 무게가 천근만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다 달라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함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산다, 나는 살아가는 삶이 내가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찬송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